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 세계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영감과 혁신을 주는 것, 누가 말했는지 감이 오나요? 전 세계 모든 선수에게 영감과 확신을 주는 것은 나이키의 비전입니다. 나이키가 말하는 영감은 소비자 기업으로서 나이키는 수요를 창출하고 자극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나이키는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전 세계 모든 운동선수에게 영감과 확신을 주는 것이라는 나이키 비전에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키의 공동 설립자 빌 바우만은 몸이 있으면 운동선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몸이 있으니까 다 운동선수라는 말이죠. 운동화를 안 신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 운동선수인 것입니다. 나이키의 속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영감을 불어넣는 것은 나이키를 사도록 마케팅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서 나이키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쓴다는 것입니다. 10억 달러가 대략 1조 2천억이니까 엄청난 돈을 마케팅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나요? 돈을 벌려면은 마케팅을 잘 해야 하고 마케팅을 잘 하려면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키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나이키는 마케팅을 잘해서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스포츠 회사가 되었죠. 나이키의 비전 선언문에 모든 운동선수에게 혁신을 주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나이키는 영감을 주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쓰는데 혁신을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혁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영감에 쓰는 돈의 100분의 1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감과 혁신을 연결하는 코드가 Just Do It, 나이키의 표어이죠. Just Do It, 신어보라는 말입니다. 신어보도록 유도하는 일에 나이키는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영감을 돈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본래 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영감입니다. 나이키는 돈으로 영감을 만들지요. 나이키가 말하는 영감은 마케팅으로 나이키의 정신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뇌를 훈련시켜서 스포츠 제품이라면 나이키라 자동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쇠뇌이죠. 광고라는 것은 뇌를 쇠뇌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적 용어로 얘기한다면 뇌의 포지셔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많은 것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적인 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뇌가 정치에 대해 무식하게 자동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정치가들에 의해서 세뇌된 것입니다. 중공의 수많은 인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인민들에게는 떡이 소중하지요. 공산당들은 부자의 떡을 빼앗아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공평한 세상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정의라
믿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이가 강도라 할지라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도 떡이 적으면 불평합니다. 떡이 정치인데 떡만 생각하니까 무식하다는 것이죠. 사악한 정치가들은 떡을 가지고 선동하며 이용하고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몰라도 떡을 위해서 생명조차 불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나이키의 사명 선언문은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스포츠 혁신을 창출하고 제품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글로벌 팀을 구축하고 우리가 살고 일하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일을 수행한다. 나이키의 사명 선언문인데요. 좀 쉽게 말하자면은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마치 나이키의 제품을 통해서 스포츠 혁신을 창출한다는 것인데, 나이키 제품을 지속적으로 또 사게 만들고 또 나이키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나이키의 사명입니다. 비전은 아주 짧고 사명은 대체적으로 깁니다. 나이키의 사명 선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혁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운동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나이키의 비전과 사명을 저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나이키의 비전은 돈으로 나이키의 뇌를 만들자는 것이고, 사명은 좋은 스포츠 제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동안 회사의 비전 선언문과 사명 선언문이 유행했었죠. 기업의 사명 선언문은 기업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보낼 사, 명령, 명자로 사자로서 받은 명령을 말하며 영어로는 미션이라 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이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지요. 기업의 사명 선언문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며, 또 소비자에게는 기업의 상품을 사야 할 이유와 그 상품을 소유한 데 대한 긍지를 갖게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부흥입니다. 코스모스 교회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온 세상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고 우주적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천 교회 4천 학교입니다.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5천 교회 4천 학교,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5천 교회 4천 학교는 우리의 미션인데 이는 굉장한 비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도무지 불가능한 비전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비전을 비전이라고 하다니 이거는 비전일 수 없고 단지 꿈이 아닌가요?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꾼다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잡스는 자기가 말한 대로 세상을 2번이나 바꾸었어요. 잡스가 세상을 바꾸었다는 확신이 들자 그 다음에 생각을 더 넓혀서 우주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비전을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56년 동안 세상을 살다가 떠났지만은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스티브 잡스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스티브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나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저 자신 무능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서 보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기록하였지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비전을 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그 비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야 하죠. 이사야서 6장 3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해야 하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은 이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시며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징조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징조를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또 말씀으로 믿음 주시며 말씀으로 구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를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렸습니다. 선지자와 또 특별한 왕에게 내렸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내렸지만은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내리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 왕에게 내려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하신 일을 다윗은 기록했는데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이 다윗이 받은 계시이고 다윗은 또한 자기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내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내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는 그 중에 일부분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그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한 성령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셔서 각기 다른 일을 하도록 하며 함께 유익한 일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죠.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을까요? 믿음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시시한 은사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가장 능력 있는 은사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또 선자를 세우실 때, 제사장을 세우실 때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때 붓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 곧 감람유였는데 기름을 부어서 세우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셨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이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한다는데 이는 선포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은 마음이 상한 자도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하더라도 우울증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와 같은 일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깨닫지 못해서 이 말씀은 오랜 동안 임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예수의 신분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며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가 전한 복음서 1장 18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여 년 전에 동정녀 탄생의 징조를 예언했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마태가 기록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구주가 나셨다,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다 화가 나서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만 떠들어댄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를 죽여야만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메시아를 뜻으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라고 하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정하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받았고 예수로 자라났는데 바로 이 예수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기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이지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발견되기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니까 아주 쉽게 여겨지지요. 이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이제 그 말씀을 예수로 믿는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복의 날
복수의 날, 곧 심판의 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슬퍼한 자를 위로하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위로받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극히 고통을 받는 자들도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위로를 받았고 오히려 놀라운 기쁨이 되고 평안을 누렸죠.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모든 자에게 화관을 주셨습니다.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이 있죠. 시온은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온 자들마다 절망과 슬픔의 고통에서 성령께서 씌워주시는 아름다운 화관을 썼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타고 남은 쓸모없는 죄 대신에 고난의 죄 대신에 아름다운 화관을 주신 것입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위로받는 자들이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심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의 나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주와 고통의 불의에서 구원받아서 축복과 기쁨의 의의 나무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의의 나무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나무를 만난 자들마다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요.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들은 옛날의 폐허가 되었던 곳을 재건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황무지였던 곳을 일으킬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 대대로 황무지로 남아있던 것들을 수리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이 땅에 폐허가 되었던 것을 새롭게 재건해야 합니다.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이방인들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치고 타국인의 자손은 너희 농부와 너희의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니까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바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그의 종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만든 풍요를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부를 먹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그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을 통해서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세상 만민이 만들어 놓은 부를 누리며 그들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받았던 수치 대신에 갑절의 영광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들은 능력 대신에 자기들이 받은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얻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나요? 오히려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이라고 했는데 이는 번제를 위한 강탈을 미워하며 내가 성실히 그들의 수고를 갚으며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선한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시고 복을 주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답시고 강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악을 행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며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열방 중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시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사람들마다 보는 나라들마다 모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확신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야 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데 이 복된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믿고 있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미션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즉시 대답할 수 있나요? 아직도 준비되지 않으셨나요? 언제 사명을 감당하시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능히 증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에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은 코스모스 교회로 이 시대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코스모스 교회의 비전은 이 땅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교회의 사명은 5,000교회 4,000학교 미련 하나마 하나님은 이를 저에게 주셨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 80개 개척교회 그리고 2개 학교를 주세요. 이제 망할 세상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보고 세상 만민이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손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다 라는 증거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셨으며 한 성령으로 한 소망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이 땅 부흥의 역사 이루어서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이 증거를 만민의 입을 통해서 그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이제 이 땅 부흥의 역사가 온누리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